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세 절이니까요. 그냥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정말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할 때 예수님을 힘껏 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민첩하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말할 때는 민첩한데, 카톡을 볼 때는 민첩한데, 그리고 무슨 주식이나 환율 뉴스를 볼 때는 민첩한데, 근데 기도할 때는 유난히 느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카톡은 민첩해요. 성격상 또 카톡을 모아놨다가 못 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안 보더라고. 답답하더라고. 근데 저는 올 때마다 하나가 와도 하나 확인하고 민첩해. 그런데 기도에는 참 둔합니다. 둔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딴짓을 또 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도 보다가 끝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분 하지도 못해.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요, 진짜 몇 분 하지 못해요. 10분 20분 하다가 그냥 졸릴 때도 있고, 점점 힘듭니다, 기도하기가.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민첩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둔하냐? 이제는 나에게 좀 민첩해라. 기도에 좀 민첩해라.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요, 몸은 늙었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정보에는 둔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주전 605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3차 침공을 당해서 마지막 3차 침공, 주전 580년에 망하는데요. 그 첫 번째 침공 때가 주전 605년 때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 605년,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이고 귀족 출신으로 꿈 많을 그 나이에 포로 신분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바벨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도 섬겼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는요, 전혀 민족이 다른 그런 메대 사람 다리오도 섬겼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갈아엎어진 그런 수준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특히 왕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은요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숙청되는 거예요. 심하면은요 가문까지 다 멸문지화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에서조차 수석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정치력이나 줄서기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포로 출신이잖아. 그리고 새 정권의 개국 공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운 털 박히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수석 총리가 된 것이 그냥 뭐 아유 축하합니다, 뭐 축복입니다. 이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걸음 잘못 디디면은 오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저 사람은 여전히 옛 정권 사람이야 하면서 따돌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눈총이 70을 넘어 80세가 된 이 노인 다니엘에게 다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 같지만 사실은 좌불안석이고 살얼음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좀 은퇴하겠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제 80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새 정권도 부담스럽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도 좀 쉬자, 그만하자. 충분히 그럴 나이이고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속사람을 뜻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요 영혼이 민첩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혼을 민첩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영혼이 민첩했다. 이 말은요 정치판 귀가 밝았다, 정보력이 빨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속도가 남달랐다, 하나님을 찾는 반응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세상에 민첩해야지.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빠른 세월인지 알아? 민첩해야 돼. 그리고 정치에 좀 민첩해야지. 줄을 잘 서야 돼. 권력 그 줄에 잘 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분위기에 민첩해야지. 요즘 세상에 임기응변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법칙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둔해도 좋다. 나에게만 민첩해라. 기도에 민첩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운다. 이게 오늘 설교의 반전입니다. 세상에 민첩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첩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요 민첩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다니엘도요 청년 때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서 민첩하게 기도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꿈 내용이 얼마나 답답한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 왕은요 갈대아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 말해봐라. 만약 말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꿈 내용을 말해줘야 해석을 하지요.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하라니요. 보통은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게 어떤 해석이냐 좀 해몽 좀 해봐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술사들과 지혜자들에게 내가 어젯밤을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과 지혜자들은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이요, 아니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꿈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단 안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왕의 근위 대장에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상황을 묻고 그리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요,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즉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이시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이런 꿈을 왕께서 꾸셨고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쫙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이 믿는 신 하나님께 한 거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고 다니엘을 높은 지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로 또 세워줍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머리 굴리고 변명하고 묻고 따질 때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민첩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정권의 총리지만 그러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리로 쓰임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부모의 배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를 알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방인이고 포로 출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니엘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민첩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민첩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자녀의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길이 되어 주옵소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는데 근데 왕이 그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원래 왕 앞에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이면 죽임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병이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이 순간 느헤미야는요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러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아멘 아멘.
왕이 질문하고 그 대답 사이에 아주 짧은 민첩한 기도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줄꼬 말하라. 이때 무슨 느헤미야가 길게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초의 묵도이지만 느헤미야는요, 본능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이게 민첩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사여구 길게 무슨 장황한 내용보다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그 1초밖에 안 되지만은 그 느헤미야 그는요, 하나님을 순간 생각했고 순간 의지하고 순간 의뢰하고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민첩한 영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첩하게 기도하고 대답했을 때 왕은요, 오히려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제목과 마병까지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민첩한 기도에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민첩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요, 예수님도 민첩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봐도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피땀 흘리며 민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에는 민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권력에 줄 서지 않고 인기 조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만 민첩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민첩하게 이렇게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요, 그들은요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면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들이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뱀의 유혹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죄거든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후 인간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환경과 타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요, 편안할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지없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돈이 없다고 은행문부터 두드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의사 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말썽 부렸다고 교사 먼저 찾아가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문제가 생길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두드립니다. 자녀가 말썽 부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참 둔합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뛰어난 영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기도하면, 그럼 무엇을 기도할지라도요, 민첩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민첩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용을 미사역으로 잘 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 오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붙잡느냐, 내 옷자락을 붙잡고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붙잡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요 민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민첩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민첩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는요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수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민첩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방법에 민첩했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데 민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민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민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방언하고 오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냥 무슨 뭐를 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안 들려도 주님 어떻게 하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민첩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에 따라서 기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건강이 있다고 기뻐하고 아니면 돈이 없다고 또 낙심하고 질병이 걸렸다고 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달달달달달달. 기도하는 사람은요 설령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쳐도 천국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첩한 영혼의 기도에 민첩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민첩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설교 내용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은요 영적 법칙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세상에 민첩할수록 영혼은 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민첩할수록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비밀은요 정치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요 어떤 줄서기 실력이 아니라 정보력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민첩하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나를 찾아오는 사람, 모든 상황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엎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초청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민첩한 길을 여신 그런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주저하던 마음, 수치 때문에 숨고 싶던 마음,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포기했던 마음, 이 모든 벽을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 소식에는 민첩하면서 하나님께는 느린 사람으로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은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냥 나는 우울하고 그냥 이런 줄만 알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걸 몰라.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도 겉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 병들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성경은 많이 읽어. 그리고 또 기도도 오래오래 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기도도 오래 방언 기도하면 막 2시간씩 해. 믿음 있는 줄로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내면을 보면은요 그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쌓고 그리고 기도도 보면 내용이 기복 기도예요. 아무개 집사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개 권사님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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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교회의 헌신도요 나의 의로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눈엔 안 보여도요 내 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알면은 그게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데 내 영이 살아나려면은요 민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삶은 이미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병든 영혼의 치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이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나도 모르게. 민첩하게 기도할 때 더 이상 세상에 민첩하지 않고 사람에 민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민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민첩하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먼저는요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반응을. 우리는 보통 이런 순서를 탑니다. 문제를 듣는다, 걱정한다, 사람에게 말한다, 핸드폰을 뒤진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기도해야겠다. 이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야 합니다. 문제를 듣는다, 곧바로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행동을 한다. 이것이 민첩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요 길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길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게 해야지만 기도를 잘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짧게 자주 즉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에 민첩하던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민첩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민첩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에는 민첩하면서 돈 문제에는 민첩하면서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민첩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둔감한 영혼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에는 빨랐지만 주님께는 둔하고 느렸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반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민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정된 기도 시간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각자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를 들어 3분 기도를 한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세상에 민첩하지 않고 주님께 민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잠깐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예를 들어 뭐 한 5분 기도, 5분이거든 3분이든 10분이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해결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근해서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자리에 앉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도 되고 뭐 2분이고 1분이고 3분이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잠깐 묵도하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주님 오늘도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고선 동료와 오늘도 좋은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렇게 기쁜 복음에 흘러갈 수 있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잠깐 기도할 수 있고 몇 초라도요. 걷는 동안에도 잠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화살 기도를 쏩니다. 이렇게 짧고 자주 하지만 꾸준한 기도가 영혼을 민첩하게 만듭니다. 이제는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내 기도보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 기도가 너무 짧은데 너무 성의 없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말을 내가 잘 못해서 그냥 얼버무린 것 같은데 깊은 내용도 없고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 내용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성취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셨다 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주님 하고 엎드려도 주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그냥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더라도 엎드려서 주님 나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러면 주님이요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싸운 친구의 마음까지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구나. 내일 가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게 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늘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친구야 미안해. 그러면은요 그 친구가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왜? 이미 하나님이 그 친구의 마음도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기도가 부족해도 내 형편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를 포기한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나이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젊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 70 넘어 80이 된 그 다니엘 노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첩하게 기도하는 그 한 가지로 새 왕조를 지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민첩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첩해라. 민첩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민첩하게 응답하리라. 내가 민첩하게 회복하고 세우리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조용히 마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아침에도 밤에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나가도 들어와도 수시로 민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민첩하게 기도해서 민첩하게 응답을 맛보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